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붉은 밧줄이 있는 곳을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흉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자녀들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불러봅시다. 은혜로다.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주와 함께라는 가사를 우리 함께로 좀 고쳐봤으면 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 때 좀 마음껏 축복하시고, 다만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걸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떠올리시면서 옆에 가족분들께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거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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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거함이. 좀 보시면서 할까요? 보시면서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입니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나와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할렐루야. 세주신 주님께 원하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같이 부를까요?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보는 찬란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 사랑하신 우리 고백 한번 더 올려드리십시다. 날 사랑하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우리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날 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또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 예배와 먼 곳에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험난했던 2021년도 주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훗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요. 그때까지 바로 지금 주어진 자리를 소중히 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이곳의 예배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만날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뵙기 위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나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리기 위한 곳에는 기꺼이 시간과 열심과 물질을 내면서도 주를 위한 일에는 인색하고 회피하고 게을렀던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혜있는 자처럼 보이고자 하지만 한순간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의 좁은 시야에 갇히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미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님을 쉬이 잊어버리고 주의 공의보다 나의 정의를, 주의 뜻보다 나의 소견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부끄러운 모습과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세워주시며 낮아지고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서는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가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겨웠던 지난 시간을 보내고 더욱 단단히 새해를 준비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기우고 세워진 자들이 먼저 무릎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이전에 없었던 신앙의 어려움에서 다시금 도약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속에 혹시 나태했거나 편한 것에 익숙해지었던 신앙의 모습들은 내어 던지고 모이기 힘쓰고 또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심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끌어가시는 김남국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과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성도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시며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섬기는 마커스 워십과 두로스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또 의료 지원과 후원이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는 것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바라고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지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버텨가는 자들을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에서 가상칠언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을 완전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여기서 7마디 말씀에 했다는 것은 그 7 하나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냥 완전수 7자란 것만 들어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가상칠언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까지 말씀과 네 번째부터 일곱째의 말씀이 약간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와 목적이 좀 우리와 같이 연결해서 담겨 있다면 네 번째부터 엘레일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는 이 고백부터는 이제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대표자로서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서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의 절망감과 고백과 완성을 이뤘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그 대표자로 쓰는 것이 네 번째로 본격화가 됐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우리와 좀 연결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표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어쨌든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온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리아에게 좀 미안했을까요?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야 내가 너무 못 돌봤구나 무관심했구나 했던 것을 요한아 네가 돌보라는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일까요? 물론 그분은 참 인간이요 참 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의 배려가 그 안에 포함된 건 사실이지만 가상칠언의 그 중요한 7 말씀 중에 그것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세상을 끌어간 이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걸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능력과 실력을 가진 이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갖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시장기가 사라지고 맛을 느끼며
삶의 어떤 것을 느끼는데 내가 참 생명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힘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며 내가 세상을 나갈 그렇게 담대함을 얻느냐? 쉽지 않죠. 어떤 때 가장 어려웠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가? 사무엘상에 엘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하며 타락한 사사기의 그 타락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잡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러는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의 현장은 말씀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뢰와 확신을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아니 나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저를 신뢰합니까? 쪼다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신뢰합니까? 남편을 신뢰하세요? 이거 부싸움 하겠는데요. 집에 가서 신뢰 안 했어? 세상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자꾸 우리는 바벨탑이 뭔지를 모르고 인본주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나한테 끌고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시야가 열리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란 분이 없는 겁니다. 내 시야와 내 눈으로 살아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은 부닥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운행하는 방법이 내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섭리보다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꾸 그 문제가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관점으로 볼까를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거를 갖고 깊게 고민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까를 묻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열매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의 시야. 우리가 왜 가상신앙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봐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하는 시야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거 아니면 그냥 부모와 예수님도 효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그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아무리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정으로 끝났던 빌라도 자기의 권력을 갖고 싶어서 예수를 모함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내들이 공예 수많은 자기의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 모르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양 강도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같이 비난했던 그 강도들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큼 흉악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놈이 악당이고 내가 더 의롭다 하지만 주님 보기엔 다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 우리 모두 감옥에서 서로 야 내가 더 죄를 덜 졌어 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죠.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너가 오늘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입을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꾸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강도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쪽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런 표현입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진지는 내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가 내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니가 중요한 것처럼 또 하나의 강도는 이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너가 오늘 예수를 받아지 않는다면 너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예수라는 겁니다. 가운데 예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위해 오셨지만 모든 자를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자를 위해 문을 열고 있지만 모든 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해야 되고 그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갖고 있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동아리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를 바라보러 왔고 예수의 기준 앞에 살고자 작정한 것,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눈이 간 세 번째 그 말씀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세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가 달렸는데 군인들은 그 밭에 재물의 탐욕을 가진 눈에 먼 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눈앞에 자기의 관심과 자기에게 빠진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자기가 관심을 빠진 것이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교되는데 그 옆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제자도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피해갔는데 그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볼까요? 멀리 바라보고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살로메. 여러분 살로메 그럼 누구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맡겼을 때 단순하게 사랑하는 제자를 넘어서서 뭐예요? 혈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편히 머물 수 있는 그 여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아까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이 치료하신 후에 그의 제자가 돼서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일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뵐 때부터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된 겁니다. 이걸로 요셉과 정혼이 파혼될 거를 각오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혼은 했지만 예수님을 낳자마자 애굽에서 피난살이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키웠지만 얼마나 기도하며 조마조마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어떤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대화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마리아는 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면 했을 때는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이분이 언제 할지 모를지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리아는 이래서 졌나 보다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누구보다 어머니지만 누구보다 예수를 쫓았던 어머니이자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환호와 열정 속에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주셨구나, 나를 통해 그렇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사건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알고 있냐면 세상의 축복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여인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뵐 때부터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여인이었는데 그의 삶의 현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십자가상에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한 여인은 그의 어머니이기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고 살아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라가 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하는데 어머니라고 씁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여자여 귀나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란 건 메테르라는 헬라어와 다른 진짜 친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는 너의 친어머니처럼 섬기라고 그 단어를 썼지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자여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그죠? 못된 말같이 여기는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인을 향한 존중과 예의 바른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을 가장 존중하고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가 메시아로에 대표할 때 가장 존중하고 한 여인인 겁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3절.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3절부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게 이제 그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우리 한글 단어로는 연결돼 갖고 야 진짜 무리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시작을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대로 기다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존중의 표현을 쓰지만 인간적인 것에 메시아의 것을 관여시키지 말아요.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주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주님의 것이 관여되면 더 악화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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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가 나중에 낭패받아서 야 내가 열심히 그냥 달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때에 주시는 게 가장 좋았구나. 한 번 정도 다 고백 보지 않았나요? 이거 지금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내가 곤란한데 요 단어입니다. 여자요. 요 단어를 쓴 겁니다. 같이. 왜 여자여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그런 존칭을 썼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 직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원시복이라고 있죠. 첫 번째 말씀하신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해가 돼요? 너로 여자와 원수하게 되고 이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 이씨가 이샤에게라고 어떤 그 요즘 CCM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씨가 이샤에게, 이씨 남자를 부르는 히브리어 호칭이고 이샤 여자를 부르는 히브리어 호칭입니다. 이 이샤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냐면 귀내라고 번역합니다. 귀내. 귀나이는 귀내의 혹격 단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귀나이는 이샤를 번역한 겁니다. 여자의, 히브리어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를 헬라어는 뭘로 번역했냐면 여인으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아마 이 십자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고민하고 바라보는 것은 마리아일 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말씀의 이루어짐을 삶의 실현한 고백한 사람이고 그 말씀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전체를 드렸고 살아간 일.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헌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여전히 그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요, 여인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 여인을 향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어머니처럼 섬겨라.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죽었다는 서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단 말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11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부활과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땅에서 목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음을 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대로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삶이 네 눈앞에 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이루시고 말씀은 실현될 것이며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럴 때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 현실은 내가 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에게 올 때 있고 가족에게 올 때 있고 상황 속에 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게 뭘까요,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자에게 주님의 눈은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대답해 준 겁니다. 주님을 뵈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그 여인에 향해서 말씀, 여인인 여자여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한테 이 여인을 본향해라. 이 여인이 마땅히 본향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들리나 봐요, 지금. 저만 하늘의 뜻이 들린 건 아니죠? 신경 끄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수없이 우리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낙심합니다. 모든 세상의 환경에 눈을 들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를 봤습니다. 주를 봅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줄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초청해 주셨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갈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초가 켜고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촛불이 켜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날 마지막 다섯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는 지금 없지만 성탄 예배는 이번엔 1부, 2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처럼 11시, 2시 반. 왜냐하면 지금 다 한 번에 예배 드리면 다 못 드려서 그렇게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한적 대면 예배를 1부, 2부, 3부 진행하고 있고 11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2시 30분에 녹화된 예배가 올라갑니다. 교회 출입 시 발열 체크 후 QR코드를 꼭 찍고 본당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센터직에 출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제한적 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주치부, 초등부 오전 11시, 청소년부 오전 11시에 제한적 대면 예배를 하고 여전히 영상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수요 12월 8일부터 수요 기도회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회니까 맞게 큰 소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12월 달부터 교회 내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면 한 10분 정도 조용히 찬송하고 제가 성경 한 장을 쭉 읽어드릴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놔두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8일부터 하겠습니다. 왜 12월 8일이에요? 첫 주부터 안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2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들이 있습니다. 재직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세계적 교육이 12월 18일 2시에 있습니다. 12월 18일 그날 하루에 올해 마지막 새가족을 받겠습니다. 등록은 12월 10일 주일까지 300호에서 나가자마자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성가대실이 있는데 오른쪽 끝에 가면 끝방입니다. 거기서 받으니까 꼭 등록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1년 결산을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12월 5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를 부탁합니다. 황선희 집사의 모친께서 11월 26일 금요일 날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란 교육전도사가 그 육아 이식을 했는데 건강이 어쨌든 회복이 안 돼서 일단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란 전도사가 작년 1년 쉬는 것 때문에 장진영 전도사라고 그래서 1년은 임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끝나서 같이 이제 사임합니다. 왜 그분이 계속 안 하나? 남자 전도사님이라서 유치부는 임시로는 몰라도 안 되고 이제 전임을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냐면 정욱희 교육전도사를 유치부 담당 전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인사할 건데 어떻게 장지현 전도사랑 12월 달에 결혼할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합신 둘 다 우리 합신 3학년 출신인데 전도사 사역하다 1년 쉬고 있는데 그럼 잘 됐어. 남자가 아니니까 터치하고 아내 될 사람이 오고 너는 전임 나가고 해서 터치했으니까 아내가 여기 짱 밖에 있어서 언제든지 끌고 가서 부려먹을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미등록교회는 진행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시고요. 둘로스 LT 코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여러분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데 선교사를 위해 꼭 기도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12월 12일 둘째 주 전체 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문의하는데 여러분 저기 좀 광고 좀 듣고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들으세요. 아셨죠? 저번에 그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봉사하는데 들었는데 그거 내용 다릅니다. 봉사자 교육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듣는 겁니다. 아셨죠? 대답이 없지만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12월 19일 주일 성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성탄절의 유아세례식 1, 2부로 있겠습니다. 혹시 기도 중에 있으면 또 겨울이 오니까 제 몸이 좀 힘들어집니다. 겨울엔 제가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주만 바라볼지라를 찬송하려고 합니다. 쭉 부르고 후렴을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후렴 두 번째 부를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라서 마리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내가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주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주의 말씀이 꺾인 것 같은 삶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